참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일주일이 꼭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판단과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상식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아니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70년도, 80년도에 끝난 일로 우리는 생각했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것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가볍게 시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설프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ABC를 딱 알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계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너무나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계획 없이 그분의 성격이 즉흥적이다 보니까 한번 뻔때를 보여주자. 내가 대통령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설프게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너무 어설퍼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설프고 어설프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아름다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잘 모든 것이 극복되도록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거기에는 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확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큰 의미에서는 이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됐고, 우리가 삶의 지혜는 항상 필요합니다. 큰 일도 그렇고 작은 일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자리에 앉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서서 또 아주 운 좋게 자리에 앉게 되면 정말 행복한 하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운 좋게 자리에 딱 앉았어요. 좀 편하게 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카톡도 보면서 또 좀 졸기도 하면서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자리를 빠져나갔는데 한 남자가 등치가 좋은 분이 팍 들어오더니 완전히 저를 확 밀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도 확 밀치면서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가지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편하게 앉아있다가 쭉 그리고 여러 번 살살살살 치면서 좀 자리를 이렇게 좀 정돈해 줄 것을 생각했는데 그분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딱
앉아가지고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자기가 가장 큰 자리를 갑자기 차지해버린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내릴 때까지 저보다 먼저 내렸는데 그분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참 예의가 없구나. 그리고 정말 참 못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빠져나가자마자 이제 좀 좋은 사람이 오겠지 했는데 또 다른 남자분이 딱 앉았는데 그분은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침에 그렇게 밀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젊은 아이들 다 서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성향이 있겠죠. 그거를 뭐 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그럴 시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크게 틀어놓고 이 사람도 내릴 때까지 계속 크게 틀어놓고 자기가 주장하는 유튜브를 틀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대한민국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예의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차에 그분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여자분이 앉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이분은 핸드폰을 딱 들더니 자기 가방을 계속 치는 거예요. 왜 가방을 계속 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가방을 계속 치는데 툭툭툭툭툭 소리가 계속 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여러분, 제가 출근하면서 이 세 분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우연히 세 분이 제 옆에 그런 분들이 오게 된 거지만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몇 번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분도 계속해서 째려보면서 쳐다보는데 세 분 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네가 왜 내 인생에 끼어들으냐?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만나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요, 여러분, 은 좋아하십니까? 금 좋아하십니까? 재물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깨닫고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세상이 지혜롭지 못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온통 세상은 은으로 가득 차 있고 금으로 가득 차 있고 황금 만능주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기도한 대로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이제는 복 받을 만큼 받았다, 돈이 있다, 이 정도 잘 산다, 이제 하나님 찾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가난하고 목 살고 못 먹었기 때문에 이제 복을 좀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복 다 받았으니 이제는 천국도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생명이에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여러분, 당장 보이는 것에 너무 갈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식이 넘치는 사회 아닙니까? 지식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일본만 가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하고 일본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달라요, 문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나다. 네? 나는 나다. 물론 나는 나죠.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한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강한 자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강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승리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것을 백성들은,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 뜻대로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다. 그것은 지혜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 24장 5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삶의 방식이라든지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낼 것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이나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번에 예산을 많이 깎았는데 국회의원들의 활동비를 늘렸다. 그게 사실인지 몰라요. 저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안 되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좌에 속한 사람들은 좌에 속한 사람들이 나라를 가장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우에 속한 사람들은 우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사회가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좌든 우든 중도든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 합리적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회로 막 그냥 질풍노도의 시대인 그런 나이들도 아닌데 막 그냥 해버리는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으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뭐냐?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가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이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오는 세대가 여러분 여기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지혜라 했으니 여러분 세상이 위태하고 어려울수록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의 지혜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지혜자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국회의원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종교인이 되느냐, 그것은 지혜에 달려있다. 지혜에 달려있다. 요즘 우리 오윤수 집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어제 모였어요. 교회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송년회로 모였습니다. 원래 남자들끼리 모였는데 이번에는 여자분들도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이자마자 어제 TV에서 계속 중계되는 이 탄핵과 관련해서 TV가 나오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오랜만에 여기서 만났는데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자. 그래서 정치 얘기는 일체 하지 않고, 물론 조미료로 잠깐 이야기하는 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물론 나름대로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의 모임에 더 중심을 두기 위해서 다른 소재를 가지고 들어오면 친구들 간에 감정 싸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자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지혜로운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지혜로운 거죠. 싸우지 말고, 감정 싸움하지 말고,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더 합리적이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대화를 나눴다면 그 모임은 더 의미 있는 모임이 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 여러분 함께 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정말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도 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만을 비난하면서 지내지 않는가? 나는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아까 쪽벌렁처럼 지하철에서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쫙 하고 들어와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기간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혜를 얻은 자는 많은 것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언제나 선인의 편이십니다. 악인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고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정직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세계에 내가 딱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혜자는 훈계를 들을 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3사람 이상 모이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자기 얘기만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됐는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훈계를 들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말라. 뭘 버리지 말아요? 훈계를 받는 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야기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 그 이야기를 듣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 가게 된 배경에도 서로 대화가 없었잖아요. 여야가 대화가 없어요.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자기 마음대로 국회를 이제 어느 정도 인원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개그에 보면 대화가 필요해라는 개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네? 방북자로 시작하는데 네? 얼마나 연기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네? 그 찾아봤더니 네. 연극영화과를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야 한번 계엄해보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버렸어. 온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군인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국회를 막 들어옵니다. 명령체계니까 명령에 의해서 막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본 겁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화된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입술을 막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거지만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다른 성경 보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랬어. 재갈을 물리면 말할 수 없어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스스로 입을 막아버리라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고 판단이 안 섰으면 유보해야죠. 말하지 말아야죠.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편안한 교회도 많지만 분쟁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입술 때문이죠. 말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더 지혜로우려면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잠언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좀 잠언서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겸손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겸손하면 자기 밥그릇도 찾아먹지 못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굴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함께 오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욕도 함께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겸손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겸손해야 되고 모든 정치인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표를 받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굽신굽신합니까? 표 하나 받으려고 여기저기 표만 있다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에 딱 당선 들어가면 우리가 만나려고 신청해도 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만나려고 한번 신청해 보세요. 만날 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구에서 우연히 만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가서 누굴 만난다고 신청해 보세요. 우리를 만나주겠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겠죠. 별거 아니면 안 만나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도 우리 유권자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게만 가면 조금 더 이 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고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 손을 닦고 목욕을 제기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욕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근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은요,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너무 이 두려움이 없이 그냥 사랑만 이야기하면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질서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이 아침에 원근각처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정말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은 정말 잘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왜 집권 말기에 그가 저렇게 타락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자기 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 교훈을 더하고 다른 사람의 공고를 듣고 지식을 구하고, 여러분, 더 능력을 달라고, 이 능력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막 자기 주장을 할 때, 여러분, 네거티브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더 안 받아들이죠,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은혜롭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이랬어요. 우매자의 입술은요, 자기를 삼켜요. 내가 사는 길 같지만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 지혜로운 자의 말들은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과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나를 보호해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금보다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기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는요 빛보다도 빛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빛보다도 더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라고 욥기서는 또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과 혹은 진주와 정금을 구하는 데에만 뜻을 두지 말고 여러분, 더욱더 귀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향방을 딱 정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지혜롭게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임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모두가 함께 공감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리에 늘 서게 하시며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